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날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축제요 노는 날같이 그렇게 생각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참석한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서로 우리에게 만나면은 흔히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정말 요즘같이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그런 세상도 일찍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건 경제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일이란 딱 없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협에 이 세상에 기뻐할 일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드라마가 됐건 오락이 됐건 술이 됐건 세월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같이 쾌락과 참된 기쁨의 차이를 구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는 솔직히 우리에게 힘든 세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또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정말 금년같이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그런 크리스마스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가게들이 일찍 또 방역된 문을 닫고 평소보다도 더 그렇게 썰렁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그래서 병도 들고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어지는데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따뜻하여서 열기가 우리 몸에 있다면은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이겨나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다면은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만약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을 이겨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집니다. 기쁨은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필수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일이 없어도 어려운 일이 많아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기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거움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이란 뭐냐?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즐겁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입맛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우리 감각이 즐거우면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거나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즐겁고 놀이를 하거나 흥이 나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우리는 매우 즐겁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자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주는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은 즐거움도 같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과 맛있는 맛이 사라지게 되면 즐거움도 같이 사라집니다. 파티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즐거움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경치가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다녀와도 시간이 흘러서 그 기억이 희미하여지면 더 이상 그곳을 생각하여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거움은 그것을 느꼈던 감각기관이 무디어지면 즐거움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지속적으로 즐거운 일만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에 중독되게 되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면 그 사탕이 입에서 닳아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탕을 찾는 것과 똑같이 즐거움에 중독된 자들은 계속해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보는 등 우리 감각기관이 자극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쁨은 오직 우리들의 깊은 생각 혹은 우리의 영혼이 자극될 때에만 일어나는 즐거움을 성경은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자극하여서 일어난 즐거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차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제가 좀 어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를 들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목사님에게 케이크를 착착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이 케이크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파리바게트에 가서 그걸 사다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재료를 자기들 사다가 항상 그 준비해서 정말 그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또 새롭게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차 또 크림을 막 비벼서 만들어서 그 케이크에 녹차 막 크림을 얹고 거기다 또 얼마나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지 우리 식구들은 먹기 전에 야야 사진 찍어서 나도 찍고 우리 집사람도 찍고 우리 연습 목사님도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입안에서 슬슬 녹습니다. 정말 입이 즐거웠습니다. 혀의 감각기관이 자극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주 감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다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케이크가 우리의 혀를 자극하여서 입맛에 향기로운 것을 더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즐거워하면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껏 정말 힘들게 케이크를 만들었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수고를 했구나. 그럴 때 마음에 찌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든 케이크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이 담궈다 준 김치를 먹을 때도 그냥 먹을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때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정성껏 김치를 담아서 우리 목사님 가정 먹으라고 주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뭘 또 대접하면 자기들 먹을 것 없고 자기들 힘들 텐데 이렇게 또 저를 사랑해서 이런 거 하나 대접해 주는 거 하는 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그들의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올 때 바로 내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연승 목사님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또 사모님하고 아주 둘이 미국 간 데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알파카 인형 2개를 딱 갖고 짝 인형을 갖다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파파에 넣고 서로 바라보면서 좀 사이좋게 사세요.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 정성껏
여기 와서 또 1년 반 동안 은혜 많이 받고 아버지로부터 많이 가르침을 받고 너무나 소중 가서 간직하고 미국에 갑니다 하고 그 글을 써서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감사의 말들은 이런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매우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감각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기쁨으로 내 안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도 가져다주고 마음의 참된 기쁨과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로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입맛은 즐겁게 할 수 없고 눈으로 보는 것은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은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은 상대의 영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간이 줄 수 있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 이상의 참된 기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간끼리 주고받는 수 있는 이 기쁨 이상의 참된 기쁨,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하였는데 바로 이 큰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애타게 찾는 바로 그 기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찾던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찾고 간구하던 참된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고 참 불행하여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즐기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은 참된 기쁨, 엄청난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각 사람에게 끼치는 평안과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단지 쾌락일 뿐 즐거움일 뿐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즐겁지만 감각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까지 적실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나서 예수가 태어났던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평화롭지 못하다, 무엇인가 분쟁이 있고 시끄럽다 하는 말을 전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세상이 평화롭다면, 여러분이 진짜 평화롭다면 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평화롭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들의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곤경에 빠졌길래 평화가 필요하고 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아기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나쁜 일들만 좋아라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시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난과 이상기후와 각지에서 일어난 지진과 기근과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은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끝낼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징조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아무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죄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평강과 평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화로운 그런 삶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런 비참한 멸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를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평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로 오늘 결심하고 그분에게 나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임한 영원한 저주로부터 여러분은 오늘 즉각적으로 해방될 것이고 이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같이 큰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켜주는 이 소식만이 우리에게 즐거운 기쁜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화평의 복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랍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엔 즐거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문제. 교회 다니는 조차들자도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철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도 희생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